바벨론이 청년 시절, 다니엘이 청년 시절 때 이제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많은 청년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70년이 다 차가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 나라 이제 페르시아가 다시금 세계를 정복할 때 일입니다. 그때 당시 왕은 이제 고레스 왕을 그때 이제 원년이죠.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그 앞에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불꽃 속에 들어간 사건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니엘을 이제 참수하던 그 이제 페르시아 이제 바사의 주변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이제 모함하게 되고 결국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그 무리까지도 나중에는 심판을 하게 되고, 죄 없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첫째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은 자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남유다가 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해 주셔서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게 해주셨고, 이번에는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다니엘을 구해 주셨습니다. 보통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에는 높은 신하들을 모두 죽이거나 관직을 빼앗고 아니면 시골로 이제 멀리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보복을 당할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죠. 왕의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곁에 두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당연히 목숨을 잃거나 시골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바사 제국에서도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심지어 나라 전체를 맡기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리오 왕 이후에 고레스 왕 시대에도 다니엘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지켜본 다른 신하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미워하고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은 마귀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게 되었고 다니엘을 죽여버릴 각오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짜도 다니엘이 하나님 보시기에나 또 왕 보기에 워낙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니까 어떤 흠을 잡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지켜본 것 가운데서 하루에 3번씩 바로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겠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다니엘을 이제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전국 각 도에다가 이제 선포를 하고 또 파벌권을 시켜서 각 도에다가 전달합니다. 그 법은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해야 하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처음에는 작은 미움으로 시작하다가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의 짓이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동성 간의 결혼이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최근 자기 대통령도 시인을 하고
또 우리나라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도 공식 석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올해도 서울 광장에서 6월 달에 기호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 법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되었어요. 덴마크, 또 여러 나라, 네덜란드 같은, 또 이제 캐나다, 또 미국.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동성 간의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 악한 법을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되죠. 새로운 악한 법 때문에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목숨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법을 만들게 한 것을 알아차리고 여기에 가담한 신하들을 모두 사자굴에 던져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물어뜯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은 그 심판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되고 또한 그 가족까지도 목숨을 잃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신하들처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잘못을 고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들의 계획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하면은 그들의 계획이 물거품처럼 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마귀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제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도 동영상을 올렸지만 어느 분이 저에게 동영상을 올려줬어요. 전국 신천지에서 과천 거기에서 또 CBS 목동 본사에 약 3,000명 이상이 신천지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는데 떠나갈 듯. 전주는 전주 CBS, 광주는 광주, 대구는 대구, 포항이면 포항, 대지면 대전. CBS 있는 곳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제는 막바지 이르니까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이만희가 이제 나이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 후계자가 이남이에요. 이남. 김남희를 또 올리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이제 계속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이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결국 CBS가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신천지 아웃, 또 막 그 신천지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이제 알아가지고 그들의 계획성 그런 것을 다 폭로하니까 이 CBS가 불법 방송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황기총 회세 또 CBS 방송 이제 회세하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죠. 이때 저희들이 한국교회와 CBS 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세계 세상에 이제 드러내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것도 내일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이 합쳐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어 사자굴에서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본부장이 이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전체 기독교연합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정말로 힘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CBS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그 행동이 무가치한 것이고 또 전 국민들이 알아서 그 사이비 종교구나, 바른 생각을 갖지 않는 단체들이구나 하면서 더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을적인 날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성품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 나라의 건강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총회에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의정부에서 하십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나라의 현안적인 거, 한국교회 현안적인 거, 한국교회 사회의 이슈된 것을 넣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회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개와 용서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죠.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뭐냐? 그 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사람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에 자기가 진실한 것을 이제 고백하지요. 다니엘은 왕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진실하게 왕을 섬겼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왕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응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자굴 옆에 있는 왕은 조마조마합니다. 정말 저 진실한 그 다니엘이 사자기에 잡아먹을까? 아까운데. 응? 여러분,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니엘을 흠 잡으려고 하면은 다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흠이 없는 것이 드러났어요. 다리엘,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모두 하나님을 믿기를 바랬어요. 죄를 깨닫고 용서를 받아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왕도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고 섬겼어요. 근데 불도사살 왕은 안 믿었죠. 불도사살. 다니엘의 삶을 통해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참 유대에서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왕이 바로 다니엘의 전도를 받게 되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새로운 법을 세움으로써 페르시아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인가 이제 또 이란을 방문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건설회사 이런 다른 거 외에는 이 한국에 다른 것도 안 가지고 와야 돼요. 이거는 뭘 가지고 올지 우리들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다니엘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교회 나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업이라면은
같이 연합하고 도와주고 흠집 내려고 내리지 말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다고 끄집어 내리거나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번에 이제 개복회 세미나에 우리 목사님이 멀찌감치해서 제가 사회를 보니까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봤어요. 우리 목사님이니까 멀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을 끝나고 농구를 제가 부르려고 나가는데 가까이 봤더니 그분이 악수를 했어요. 근데 뭐냐, 저희 얼굴은 막 폈잖아요. 워낙에 나이가 많이 먹게 됐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더니 나랑 동년배예요. 그분 60대로 보이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물었어요. 아니 왜 저분 이게 몰라. 그분이 그래요. 한 목사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다 저렇게 하는가 봐. 맞아요. 웃으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람은 여러분 다 감히 도와주십니다. 이뤄주십니다.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제가 노회장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냥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마지막 때까지만 잘 해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살얼음 걷듯이 잘 맞췄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에 와서 5, 6년 전에 그 얘기를 생각해봐요. 방금은 안 나타나지만은 벌써 3년 지나 4년 지나 5년 지나 나타나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다니엘을 그렇게 모함했던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치니까 깨끗해져 버렸어요. 다니엘만 더 올라가게 되었어요. 다니엘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 치려고 했던 상황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이러는 사람을, 여러분, 이 다니엘의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 정말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기는 겁니다. 또 때가 되었을 때는 복음을 전하면서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